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 안식하여 주님과 아름다움을 나누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큰 날들이 많사온데 예수님 오신 날,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성령을 보내신 큰 날,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날들, 이 날들 속에 함께 묻혀가는 주의 성도들이 부활을 찬송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좋은 곳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룰 수 있는 한 날로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거짓없는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선한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새날이라고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기쁘셔서 몸둘 바를 모르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큰 날에 대하여 기대하라고 저희들에게 권고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보다는 그 나라의 시간이 얼마나 더 완전한가를 깨닫게 하사 한 발 한 발 더 영생의 확신이 실제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 기록된 장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일하게 네 군데가 다 안식 후 첫날 자매님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어서 죽음이라는 걸 걸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서 한번 깊이 그 자매들이 헐떡이며 남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성 있게, 그리고 자기의 구주에게 좋은 향품을 가져가서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출발하는 자매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의 용맹스러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실력껏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죽어있는 당신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의미 없는 것 같고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종교의 형식도 무시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에 능숙한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자매님들은 새벽을 깨우며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향품일 수도 있고 각자가 경제 사정에 맞도록 더 비싼 걸 산 수도 있고 더 낮은 걸 산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 적게 산 사람도 있지만 이 물질적인 문제에 가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은 새벽을 깨우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예수께 넣으려고 했던 동일한 사랑의 뭉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네들의 이 놀라운 업적이 예수는 실물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물이었습니다.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누가 짜낸 얘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의 인물이 존재했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남모르게 비밀스럽게 새벽을 헤치고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많이 부패되고 많이 타락되고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성도들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이 지구의 한 끝에서 이렇게 예수를 열렬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자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여성들로 자매님들로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가든 안 가든 준비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나를 준비하십시오. 나의 향품은, 내 영혼의 향품은 어느 정도의 품위를 갖고 고가의 가격을 가지고 얼마만큼 고난을 가지고 살았는지. 가장 고가는 고난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요동치 아니하고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는 바로 내가 준비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향품입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는 주님과 내가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지만 고난을 가지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왜? 그리스도 같은 고난은 감당도 못해. 우리의 수준은 죄인이 구원받은 수준이에요. 벙어리였고 소경이었고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의식이 새롭게 회전되며 부활해 나왔죠. 그때부터 나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왠지 가슴에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부정적인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달라진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왜 바빴냐고 주님이 질문하시면 고난을 완성하려고요. 이렇게 고난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도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구주이고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뒤를 이어 자매님들은 힘있게 사랑에 끌려 동서남북도 구분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갈대 그들은 은근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 무덤을 막는 돌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돌을 옮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각자가 염려를 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함께 목적지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화책 아니죠? 어떤 뛰어난 노벨상에 가까운 문학작품도 아니죠? 순수한 성경이에요. 모든 이가 다 볼 수 있는 성경. 악인도 죄인도 의인도 귀족도 다 보고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평범한 책이에요. 만약 귀인들만 읽어서 안다면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대해 미숙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걸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내 인생이 돌덩어리였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였습니다. 지난날 내가 느꼈던 돌덩이 같은 무거움은 인생을 어떻게 남 못지않게 잘 살까 하는 것이 돌덩어리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의 돌덩어리 같은 이 무거운 중량을 안고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질이 틀려졌죠. 이제 나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배부를까, 얼마만큼 기름질까, 얼마만큼 움켜질까라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생의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돌덩어리죠. 그런데 가는 도중 무덤에 가까워서 멈춰 섰을 때 돌덩어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 어디를 향해 갔느냐가 목적이에요. 어디를? 예수를 향해 갔습니다. 죽은 예수를. 나와 여러분은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의 주님을 만나 영혼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내 마음 안에 죽은 예수가 될 때가 허다합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라. 살아서 부활해서 왕왕 우리들 현실에서 왔다 갔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여인들. 뜻밖의 천사가 이런 말을 했지 뭐예요. 당신들 누굴 찾아? 누굴 찾아?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슴에다 호소하시는 주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분명 살아 존재했던 생명의 근거가 있는, 그가 움직였던 공간이 있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증명을 해줬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인 로마인도 증명할 수 있고 본국인 유대인도 증명할 수 있는 십자가의 못을 꽝꽝 박았던 현실이 있었던 그 청년을 네가 찾는구나. 우리는 저마다 낭망이 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살아있는 예수를 향해 가기보다는 죽어있는 예수를 향해 가는 삶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니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명백하다. 현실이었다. 망상적으로 예수 믿지 마라.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서 유혹적인 말로 예수를 만나는 건 결코 아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확실해요. 내 인생 돌덩어리 같은 나를 매달고 달려가면서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성공도 해보지 못했고 뚜렷한 인물로서 무엇 하나를 크게 남기지 못했지만 그 나사렛 예수의 실존이 분명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아갑니다. 또다시 좀 더 영혼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공허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찾아가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찾는구나. 모든 욕망이 와르르, 모든 계획과 희망과 포부가 와르르. 이렇게 찾아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해주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찾는 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살아났소. 그는
살아났어. 당신들은 새벽을 깨우며 달려와서 죽은 예수를 향해서.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중에 나사렛 예수같이 초라할 수도 있다.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때때로 모든 게 절망적이다. 어떤 거 하나를 뚜렷하게 송지로 세워놓고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므로 죄인으로 판명된 한 사람의 인생 실패의 모습, 십자가의 못을 박은 한 청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큰 축복을 하셨는데 살아났다. 나사렛 예수도 아니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됐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무거운 돌덩어리, 예수님을 믿고도 중간중간에 내 자아를 해결하지 못해 그 욕망 때문에 무거운 돌덩어리, 이런 거를 안고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은 예수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들은 각자의 실력만큼 향품을 준비하여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자는 작은 자만큼, 큰 자는 큰 자만큼. 유익을 줄 때만이 구주냐? 아니다. 지금은 유익을 줄 수 없는 시체지만 그래도 구주다. 그가 왕왕 5,000명을 먹이고 각자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 도움이라도 받고 그분의 능력하에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랬을 때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 그는 나를 도울 수 없다. 무가치하다.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갔다. 왜? 나를 드리려고.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아니라. 이런 신앙 떠나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그렇게 뭘 그분을 통해서 받으려고만 발버둥을 치고 문제 앞에서만 주님의 이름을 간혹 애타게 부르지, 정말 죽은 자에게 나를 드리러, 이제는 의미가 없는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건 아니죠. 나는 그냥 살았을 때도 내 예수, 그가 무능한 존재로 죽었다고 판결이 났어도 나의 예수, 살아있을 때도 최고의 마음의 선물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었고, 죽은 이후에도 그는 내게 주님이시다.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다. 가장 원하는 사랑을 일치하고 싶다. 여기에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드리고 싶은, 주고 싶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해줍니다. 살아났어. 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틈에서 찾느냐? 이렇게 새로운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에도, 무능했을 때도, 무가치했을 때도 나의 예수입니까? 또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그때 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죽어있는 예수 관심 없다. 내가 죽어 있었을 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내가 살았다. 내 사람이 분명할진데
주님의 죽으심과 사름에 대하여 그렇게 타산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주님이 좋다.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 그분이 살아서도 내 주님, 죽어서도 내 주님. 그러므로 오늘 죽은 예수를 산 예수로 선물을 받는 여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형편없이 된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예수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았느니라. 나 살았느니라. 모른다고 배척을 했을 때도 나 살아 있었고, 네가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 살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공간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해의 부활절을 놓고 어느 공간이든 살아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상대가 말해줍니다. 누가? 주의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군요.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군요. 이렇게 주의 성령은 나의 동력이 되어주셔서 죽었다 살았다는 관계없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 만나 내가 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내 영혼에 어떤 반응이 짙게 일어났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살아 계십니다. 내 의식이 비록 연약해서 당신을 잘 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인 신앙을 가져야 성도는 요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소개받으며 살아났습니다. 살다 보니까 죽은 것과 같은 환경을 만나 성장이 멈춰졌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은 건 아닙니다. 이 멈춰진 성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가장 큰 강력한 주사를 한테 놔주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형편없는 곳에서, 정말 오지 같은 곳에서, 특별한 인물도 없는 데서 예수가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와 여러분이 희미한 예수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어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기라고도 긍정할 수 없는 상태의 내 영혼 상태, 때때로는 안 갔으면 좋을 뻔한 마음 상태, 크게 유익도 안 돼, 도움도 안 돼, 내게 무슨 큰 비침이 오는 것도 아니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건 자기 상태예요. 아주 미약해졌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상태. 아까도 말했죠.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에요. 죄인도 보고 눈을 뜰 수 있는 책이고 귀인도 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책이에요.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023년 부활절을 대비해서 한 해를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자. 죽어있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를 찾아갔지만 살아나셨다는 전달을 받게 됐고, 그 뒤로 가면 살아있는 흔적으로 성도들을 다 만나줍니다.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조금은 불편스러운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해 주십시오. 본인에게.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살아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내가 보증하지 않으면 누가 보증을 해? 내가 선포를 안 하면 누가 선포를 해? 남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힘있게 외쳐야 돼요. 살아나셨습니다. 또 움직이다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예수, 살은 예수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있게 움직여 주셔서 2023년 4월 부활절부터는 살아있는 동행이다. 죽은 자를 찾아가는 동행, 거기도 주님은 계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라고 소리쳤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일어난 여러분들, 구속과 함께 새로운 의식을 찾은 여러분들, 부활과 함께 저주되었던, 성장이 멈췄던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사신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에게 말씀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셨어. 살아났다고 힘주어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능력이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사랑이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지나친 행복이라고 생각해. 왜 감사를 안 하는지. 감사만 하면 감사 속에서 나에게 전달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감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빨리 가서 말해라. 누구에게? 내 삶에 대해 선포를 받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갈리로 가 있겠다고 전달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이제 나를 울리고 내 가족을 울리고 나가서 내 형제자매들을 울려줄 수 있도록 그 살으심의 생명의 진동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 한 해를 부활로 일으키는 정체되고 침체되었던 영적 성장에 팍 뚫고 나오면서 살으셨습니다. 주님 살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해 가십시오. 그러므로 사신 예수를 찾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가서 실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현실을 만들어내는 예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